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000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그 돈을 찾았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뭐 그런 거예요. 100원을 잃어버렸어요. 1시간 후에 100원을 찾았어요. 기분이 어때요? 그래요. 10원을 잃어버렸어요. 1시간 후에 10원을 찾았어요. 이게 왜 나와가지고 이게 없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음 우리가 100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1시간 후에 100만 원을 찾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기분이 달라요. 기분이 다릅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 분은 10만 원을 잃어버려서 충격받아서 주일날 못 나온 분도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10원을 잃어버렸다면 괜찮아요. 100원을 잃어버렸다면 그냥 나왔을 거예요. 1,000원을 잃어버렸다면 그런가 보다 그랬을 거예요. 10,000원을 잃어버렸다고 속은 쓰리지만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10만 원인데 그랬으면 100만 원 잃어버렸으면 앰뷸런스 타고 갔을 거예요. 기분이 왜 다를까요? 분명 내 건데, 내가 잃어버린 건 내 것인데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만 원이 다 내 건데 왜 그럴까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돈의 가치에 따라 사람은 달라요. 10원도 내 거고 100원도 내 거고 1,000원도 내 거고 100만 원도 내 거고 1,000만 원도 내 거지만 우리는 10원 잃어버린 거 그래 주머니에는 가벼워졌구나 이렇게 여기. 1,000원 잃어버렸어도 그냥 그래 1,000원 해봐야 붕어빵 몇 개나 사 먹겠냐 이렇게. 10만 원 잃어버릴 때보다 좀 긴장을 하고 100만 원 잃어버리면 눈이 막 뒤집어지고 1,000만 원을 잃어버리면 이게 지금 배는 게 없어지는 것이죠. 사람은요 가치에 따라 기분이 달라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에 따라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의 가치에 따라 기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 내 건데 말이에요. 잃어버렸다고 난 모든 게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분명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지만 잃어버린 것의 가치에 따라 달라요. 때로는 잃어버린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가치가 없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나만의 추억이 있어요. 내게는 기억이 묻어 있습니다. 그건 가치로 따질 수가 없어요. 남들 같은 이거 버려라 그러지만 쉽게 버려지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깊이 있는 추억과 거기에 사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성경이 하는 거예요. 가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가치가 뭘까요? 그렇다면 돈을 잃어버리거나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렸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게 무엇일까? 오늘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가치가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보세요. 다 얻었습니다. 모든 걸 얻었어요. 성공도 하고 그리고 자리도 보존하고 돈도 얻고 학위도 따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얻었다 하나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관에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관에다가 내 아파트도 너 가져갈 수도 없고 집 문서 너 가져갈 수도 없고 우리 돈다발 금덩어리를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한 사람의 생명, 영혼 이거보다 귀한 게 없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3년 동안 복음 전도와 구령 사역 위에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고 살린 영혼의 가치가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가장 귀한 게 뭐냐? 바로 영혼. 원래 주님 것인데 주님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밖으로 나갔어요.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가운데 천국,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우리는 천국 가요. 할렐루야. 다 천국 가요. 천국에 다 가는데 당연히 귀한 것이죠. 모두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죄인한 사람, 지옥 갈 한 사람이 회개하죠. 그가 천국에 들어오면 가장 기뻐한다 이런 말이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이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나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되 누구에게? 만민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인종의 상관을 전하라 이런 말. 애든지 어른인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지상대 명령이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 누구에 따라 전하라 전하지 말고 하고 이런 말이 선택의 권리를 준 게 아닙니다. 이 영혼의 문제만큼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주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때문에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랬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지상에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다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는 놀랍게도 우리 가까이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장 주님의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 우리 주위에는 널려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들 중에는 랄프 윈터라는 박사가 얘기하기를 참으로 거듭난 신자, 구원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인 중에 5%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가 측량을 했어요. 제가 그 앙케이트를 조사하고 모든 걸 해봤더니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 5% 정도가 구원받을 신자인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100명이면 몇 명이에요? 5명. 1000명이면 5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을까요? 주님 2000년 동안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 2000년 동안 제 아들이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이 말씀 딱 봤지만 그렇지. 담대에 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돌아와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인데 10만 명이 10% 1이 되는 10,000명 이상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운데 그들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과 역사 모든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허락하셨을까? 일을 하라고 시켰겠는가? 절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우리 주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에 따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지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오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아주 무감각한 시대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애통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언제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까지도 우리는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가야 될 그 땅, 천국이 정말 소망이 있는지, 그것이 정말 우리의 바람인지.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정말 우리는 그 보화,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말이지.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영혼들이 많은 거예요.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눈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이거 해라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들에게 비장의 무기를 하나 주었습니다.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 너가 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셨어요. 심판의 모든 권세, 이 땅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이렇게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누구에게? 이렇게 물을 때는 딱 이게 괜히 묻겠어요.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약한 부분에 있는 것, 그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주님께, 하나님께 받은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받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받았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묵혀두고 있는 거예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권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라. 뭐라고 어떻게 19절에 20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권능 가지고 뭐하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지키게 하라. 살도록 하라.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그 제사함 받게 만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라 이런 말이거든요. 누구에게? 잃어버린 영혼에게. 누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세례와 죄사함의 증표를 주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잃어버린 영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잃어버린 영혼이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능을 받았다 해도 이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래 감당할 수가 없겠지. 여러분들이 그럴까 봐 주님이 또 이런 것까지 주셨어요. 핑계대지 말라고. 본문의 20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항상 함께 있는 거야.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는 물질 때문에 힘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힘나는 것도 우리 성공 때문에 힘나는 무엇 때문에 힘나는 것도 아닙니다. 힘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 때문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3월 9일 날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거기 막 붙잖아요. 왜 붙을까요? 혹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뭔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사람만 되면 자신에게 뭔가 있어요. 그래서 죄다 붙어 있어. 거기에 죄다 붙어 있어. 다 이쪽에든 저쪽에든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풀릴 것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세요. 권력자 하나만 알아도 인생이 달라지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기가 막히죠. 냄새가 나나 봐요. 권력자의 냄새가. 우리가 삼성 회장을 안다고 생각해봐. 와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알아본 적이 없어. 우리 모르잖아. 저부터 해서 우리 아무도 몰라. 근데 안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정보가 무궁무진할 거예요. 고위공직자를 안다고 생각해보세요. 국토건설 고위공직자를 국장을 안다고 했어요. 그분을 만나서 밥을 먹는데 이번에 미아동 어디가 됩니다. 그러면 예, 되지. 사람은요, 권력자 한 사람만 알아도 인생이 바뀌다는 알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 거기 다 몰려 있습니다. 힘 있는, 뭔가 있는 사람이 몰려 있어. 거기에 이쪽은 저쪽은 다 몰려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은 달라진다. 내 인생뿐만 내 자녀들의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내 자녀 하나 꽂아놓는 거 쉬운 거예요. 대기업이든 어디든 탁 해주는 건 쉽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통령만 되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데 되면 내 인생에 맡긴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이 땅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감각을 잃어버려. 아무런 감각이 없어. 이게 놀라운 축복, 이게 기적입니다. 오늘날의 기적은 무감각해. 우리는 무감각해. 그래서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 이유가 돌 같은 마음을 주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는,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역사가 막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넣을 때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 나는 믿습니다. 누가 말하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님께 주신 권능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권능을 믿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찾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세례를 베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 가르침을 삶 속에 살아내도록 하는 자, 도와주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 요즘 대통령 선거는 참 은혜로워요. 그래서 왜요? 이야, 권력자 한 사람들은 이 땅에 똑똑한 사람들이 양쪽에 다 붙어 있습니다. 와, 왜 그들이 붙어 있을까요? 바보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제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되면 그들의 인생과 자녀들이 달라져요. 하물며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하늘나라의 모든 주인 되시는 그분이, 하늘과 이 땅의 주인 되는 그분이 여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야, 막 감격이 막 일어나야 돼. 감격이 일어나고 막 눈물이 막 솟구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치유될 수 있으며 이것 때문에 미래가 열려질 걸 믿습니다. 이런 감격과 감동이 막 여러분의 생에 불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향의 선지자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요. 가장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적군 앞에 무너질 것 같고 이스라엘이 끝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이요, 징표를 구하십시오. 안 구합니다. 징표를 구하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렇게 해석을 내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이야,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복 받았습니다.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딨냐 말이에요. 대통령이 함께해도 인생이 변화되고, 권력자와 함께해도 인생이 변화되고, 큰 기업의 회장이 함께해도 인생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하시고 일터와 사업체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런 담대함이 생겨요. 이사야가 동네선상에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이런 담대함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되어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은혜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붙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함께하는 그분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실 거고, 우리 미아교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붙들어 주는 건 아니고, 누가 붙들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 땅의 주권자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비극적인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얘는 안 된다 이런 말 하지도 마십시오. 안 돌아올 것 같다 이런 말 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늘 중세 신학자가 한 얘기는 정말 지금도 기가 막힌다는 말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권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당신 자체가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지혜로운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치유도 괜찮습니다.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영리하잖아요. 주님께 그게 다 있거든요.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정말 진실한 고백이야. 진실한 고백.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누구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봐야 하는데,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막 이야, 뭔가 있나 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뭔가 있는 것 같아.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막 여러분들의 인생을 태우고 기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게 만들고,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 기쁨으로 괜찮다, 주님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아빠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영적인 능력인데요, 속이질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속일 수 있거든요. 영의 세계는요, 이게 금방 드러나요. 영의 세계는 이게 깊이가 있어 달라서 금방 드러납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영적인 세계는 딱 일어나면, 대화 가운데 10분 만에 딱 일어나면 싹 느껴져요. 아이들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얘는 신앙생활 아니요, 알아요. 영의 세계는 압니다. 영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빈 방에 처음 본 사람이 둘이 딱 앉아서 얼굴만 딱 봤는데 그가 나를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 그건 사람들이 알아요. 웃고 있어요. 막 괜찮아 이러는데도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 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도 그렇죠. 속일 수가 없어요. 더 속일 수 없는 건 사단도 속일 수 없고 하나님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영의 세계에서 가장 큰 축복이, 이 땅에서 가장 축복이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셨으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일어나세요. 주님 때문에 웃음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2022년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가 왔습니다.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회가 왔어요. 4월 17일 할렐루야. 복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봐야 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기 위해 눈물을 흘려보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그 영혼을 데려오기 위해 안에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이죠. 눈물이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맨날 기도해. 나도 지금 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99%는 목사님인데, 그런데도 내가 기도해. 목사님을 데려올 수 없으니까 만나는 사람 식당 가서도 보고 이렇게 식당 하이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점심에 이제 신방을 마치고 식사를 나갔더니 딱 들어가는데 저쪽에 있는 분이 어유 목사님 오셨네요. 그래서 내가 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 그 식당 가면은 내가 막 이게 남 흉을 볼 수가 없어요. 승도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왜 다 들어. 여기 앉으라고 이렇게 자기 주방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다 들리게 들으려고 그래. 내 소리를 들으려고. 목사님 이렇게 오래간만 오시냐고 했는데 예, 제가 식사 기도할 때 이 기업을 위해서 내가 3분의 1을 기도해서 들으라고 이렇게. 다른 기도는 작게 하다가 이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 이 기업에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일하는 모든 사람보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조용히 교회 기도할 때는 잘 우리끼리만 듣게 하고, 아유 참 힘들어라. 가는 데마다 틈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함께해 주실 것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한번 잃어버린 영혼이 여러분들을 통해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주님께 나온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4월 17일 할렐루야. 4월 17일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도 아멘. 아는 사람이 없는, 아는 사람이 옆집 뒷집 다 데리고 와요. 다 데리고 와. 안 되면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해. 그때 다 차가 그냥 자가용 가서 모셔올 테니까 이렇게.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에게 지상 때 명령이 바로 한 년에 전화받아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주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어야 들었는데 들을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되고 말씀을 들어야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그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4월 7일 부활절 새세면 축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우리가 모든 힘을 합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나라부터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큰 복을 누리기 위해 잃어버린 영혼, 주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죽게 돌이키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월 17일 이날은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9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보세요. 배우고 듣고 한 거 뭐하라? 들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잘 들어야죠. 뭐하라? 행하라. 삶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행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이웃이 보기에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평상시엔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 때, 어려울 때 보면 그가 진정한 신앙인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 방정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려울 때 위기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지가 쫙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그 고난을 통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좌우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더니 그 안에 있는 자들마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르자 이집트의 사람들과 그 중에서도 혹시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홍해 바다가 건넜습니다. 이 소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고대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소문이 퍼진단 말이에요. 소문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소문 때문에. 소문. 우리에게 소문이, 예수 믿는 자들의 소문이 삶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문을 다 알아요. 사단도 알고 이웃들도 알고 안 믿는 사람도 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헛것인지 아닌지 알아요. 힘 있는 신앙이도 아닌지, 나와 같은 방법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지, 아니면 그 문제 앞에 코가 다 빠져있는지 아닌지, 정말 믿음으로 주님 때문에 소망을 누리고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주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문제가 주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 그들이 못 보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행적을 보세요. 다 고난이, 사막생활의 고난인데 그걸 통해 가나안에 딱 들어갔더니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딱 도착하자마자 소문이 다 났어요. 고난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모든 기틀을 먼저 잡아놓은 거예요. 이런 고난 없이 쓱 들어갔다면 이들이 더 크게 뭐야 전쟁을 했을 텐데 이들이 벌써 다 떨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그런 거예요. 고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이 되어져요.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있을수록 하나님의 방법을 증명으로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가장 큰 고민은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앞만 봐도 모세는 아니에요. 그는 그의 종이에요. 심부름꾼입니다. 모세가 여기 있으라 하면 있고 가져와라 하면 가져오는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를 가까이서 보면서 이야, 지도자는 저런 것이구나.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도자권을 넘겨줘서 하나님이, 그랬더니 모세와 비교하니까 자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도 저만한 인격과 능력과 모든 사람을 대하는 담대함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했던 것은 모세의 종으로서만 살았습니다. 늘상 이게 눌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닌데,
나는 200만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 인물이 아닌데,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너 능력, 너 비교하는 것,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이 여호수아 되게 만들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비교의식과 현실 가운데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능력이 있고 모세보다 능력이 없으며 타고난 지도력도 없고 무엇도 부족하고 무엇도 없고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내게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다른 부모처럼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주고 있지만 하는 것도 없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책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채워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미래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7일이 세세면 축제 날입니다.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어려운 세태 속에서 담대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웃게 될 것입니다. 참다운 행복과 웃음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4월 17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4월 17일 부활절 새생명 축제, 할렐루야. 4월 17일 자나깨나 4월 17일 자나깨나 새생명 축제, 자나깨나 새생명 축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보여요. 데려갈 사람들이 보여. 자녀들이 다 보일 것입니다. 4월 17일 기점으로 해서 신앙의 전수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